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너무 잘 아셔서 이 퀴즈가 너무 쉬운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같은데, 하나는 병원에 가면 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나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에 안 간다, 이런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가서 괜히 엉뚱한 진단 받을까 싶어서, 당신 중환병에 걸렸어, 이런 진단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할 수 없이 그래도 가야 되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아니면 운동하십시오. 어쨌든 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가면 괜히 좀 이 시간 제약을 받을 거 아니냐, 자꾸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옆집에 누구 보니까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 같더라. 실제 그러진 않은데, 뭐 가끔씩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매일 교회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교회 괜히 가면 시간의 제약을 받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실 것 같아. 당신 뭐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래, 그 진단이 겁이 나서 교회 가기 싫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제목도 의사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또 교회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 앞에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단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조물주 이렇게 했잖아요. 조물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창조주, 크리에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 앞에 나와서 조금 귀찮더라도 좀 진단을 받는 건 좋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된다. 1900년도 초에 자동차가 갓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자동차를 사서 미국 미시간에 넓은 벌판을 확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세워졌고, 내려서 이제 보니까 뭐 요즘이야 그래도 길 가는 곳마다 카센터가 있어서 금방 수리가 되고 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연락만 하면 금방 오지만, 그 1900년대 초에 이제 자동차 기업 만들어낸 그런 상황. 또 미국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얼마나 넓습니까? 큰 넓은 벌판에 자동차 세워졌어요. 이 청년이 이제 기가 찬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뜯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자동차 하나가 오는 거예요. 샤, 어디면 옆에 탁 서는 거예요. 내리는데 중후한 신사물이 내리더니만, 젊은이 내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리고 젊은 신사가 뭐 쫙쫙 몇 번 보더니 뭐 하나 탁 맞아 시동이 부릉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젊은이가, 아니 선생님 어디서 그런 기술을 익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동차 만든 분이니까, 자기가 헨리 포드니까 그 포드 자동차를 그냥 쫙 고쳐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동차 전문가도 한번 오시긴 오셨는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정말 잘 알듯이 사람을 만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조금 불편해도 좀 시간의 제약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자. 나가서 뭘 하는지 들어보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지만 조금 뭐 70, 80 정도 살고 좀 강건하면 90, 100세 사는데 얼마나 있으면 뭔가 인생이 끝이 난다는데 어떻게 될 건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병공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평평한 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럽에 가지만 유럽에서 저쪽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요즘은 여행을 다 가지만 옛날에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보통 포르투갈에 가면 마지막에 까보다로카라고 제일 마지막 땅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바다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니까 희망봉으로 돌게 되고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역시 우리가 인생이 지금 70, 80, 90, 100세 정도 살고 죽는데 그럼 끝인가? 아니면 죽음 뒤에 뭔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누가 진단해 줄 거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는 하나님이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영원히 살고 천국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햇빛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좀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습니다. 당신 보니까 좀 급하긴 하고 수술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장기 약을 복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귀찮은데 뭐 그냥 살다가 죽으시죠. 이러면 정말 난처하지 않습니까? 뭐 돈도 들고 뭐 보험수가도 오르는데 그냥 막 조금 살다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선생님 귀찮아도 수술해야 됩니다. 선생님 귀찮아도 꼬박꼬박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선생님 귀찮아도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귀찮은 말이고 좀 어떨 때는 조금 힘질하지만은 할 수 없다. 의사 선생님들이 참 보면 워낙 환자를 많이 보니까 우리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래도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또 목사입니다,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술도 조금만 드시면 약이 되는데 많이 드시는 거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살도 빼셔야 되고 술도 좀 적게 드셔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운동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막 숨이 턱에 할 정도로 2-3번 하라고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귀찮아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귀찮아도 좀 들어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뭐 재산 정식도 많이 하고 또 뭐 영양제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걸 찾아보려고, 요즘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겨울에 시동 걸면 조금 공회전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요즘 자동차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10년 전에 이 추석 연휴 5일 동안에 고속도로가 이러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다 좋은 자동차, 막, 멋진 거 타고, 막, 고향도 갔다 갔다. 추석이 5일 끝났는데,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얼마 나온지 압니까? 120톤이야, 120톤. 네. 제가 그 전에, 11년 전이라 조사하니까요, 68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지식이 더해지는데, 쓰레기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와, 이상하죠. 제가 이제 작년에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오래전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창원에 한 번씩 운동한다고, 창원 남중고등학교 거기 운동한다고, 그 이사장님하고 운동한다고 넘어가는데, 이 유라에서 올라가다 보면 빙그레 돌아가지고 나가는 이 길에, 거기도 꼭 쓰레기 주머니로 탁탁 던진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탁 던지는 모양이에요. 요만큼 막 이런 봉지를 툭툭툭 던져놔가지고, 저걸 버리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데 저를 던지고 가나.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 아마 지금은 아마 한 200톤, 300톤 나올 겁니다. 쓰레기가. 명절 지나면. 그 길거리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는 더 좋아지고, 지식은 더해지고, 경제는 더 상황이 좋은데,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추한 욕심, 또 이기적인 것, 이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추해지고, 더 교묘하고, 더 음흉하고, 그래. 그게 사람입니다. 패션도 좋아지고, 오늘 우리 이제 헤어 디자인도 오셨는데, 헤어스타일도 좋아지고, 제가 지금 이게 20년 경력의 헤어 디자이너가 한 머리입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션, 헤어, 뭐, 지식, 물질, 영양제, 모든 거 좋아지는데, 쓰레기는 더 많아져. 버리는 것 더 많아져. 그것도 그냥 몰래 버리는 거. 정식으로 안 버리고. 그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음흉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쓰레기가 그 정도니까,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을 조금 우리가 받는 게 좋다. 받는 게 좋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다 보니까 달 보고도 잘하고, 바다 보고도 잘하고, 나무 보고도 잘하고, 나무도 수령만 조금 오래되면 막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위도 크면 또 이상하면 그 앞에 절하고, 촛불 켜놓고. 어쨌든 뭔가 찾아 들어갑니다. 뭔가 하나님이 있고 뭔가 신이 있는데, 어떻게 신지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데, 신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예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제게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왔지만, 당신 제대로 뭐 의술은 배웠어. 뭐 명의한테 배웠어. 의대 학점은 잘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가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진단할 마음이 전혀 없어.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한테 갈 때는 이 선생님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의대를 지나가고 공부를 잘하고 명의 밑에서 배우고 또 수술도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내 병을 고쳐줄 거다고 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일이 뭔지 주거니 받는데 당신 보니까 의대 성적이 좀 별로 같은데 좀 제대로 수술을 몇 번 했습니까? 이게 또 이제 의사라는 게 또 공부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손재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BC 성공시대 옛날에 할 때 그 유명한 명의는 바느질을 계속 집에서 의사가 남자가 이 바느질을 잘해 수술 잘하는 거예요. 손재주.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만 보고 뽑으니까 좀 어려운데 실제로는 성적 한 50% 뽑고 손재주 한 10%, 인성 한 10%,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뽑아야 좀 의사가 좋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나갈 때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딱 낫지. 이 여사가 뭐 제대로 진단은 하겠나 수술은 하겠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진단하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딱 나와야 하나님이 진단을 딱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좀 하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좀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식하시오? 이러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저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변목사 죽어도 안 본다냐 앞으로 이제 이럴 겁니다. 전부 다 마음속에 내가 지혜롭다. 내가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도 내가 경험한 게 얼만데 내가 많은 게 얼만 그래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막 굉장한 고집과 굉장한 자존심과 이걸 막 굉장히 냈습니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 유연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자기가 이 고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막 이러면요.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이제 이랬지만 이게 딱 안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귀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귀가 들을 귀가 돼야 돼요. 이 생기기는 다 듣는 것도 생겨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내려놓고 들어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들어보자.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대통령께서도 좀 이 백성들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또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도대체 여당의 생각이 뭐냐 들어보고 또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 만나서 도대체 야당이 막 소리는 지르는데 내용이 뭐요 들어보고 좀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하지만 컨퍼런스 사회에는 컨퍼런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컨퍼런스, 미팅, 뭐 워크샵 회사에 회사가 우리나라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는 회사가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다 수출해가지고 먹이 살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그 회사 앞에 가서 다 절하고 막 인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진짜. 정말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제가 보니까 항상 컨퍼런스, 미팅, 워크샵 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옛날에 삼김씨 시대는 정치인 저녁마다 미팅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일이 그 다음날 되면 일이 또 싹 바뀌어가지고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들을 귀가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들을 귀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너무 지혜 있다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다, 회개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한 구절만 탁 빼낸다. 한 구절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에 부르던 겁니다. 옛날은 50년 전에 60년 전에 부르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뭡니까? AD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네, 예수님 주님 오신 이후 2022년 이런 말입니다. 그 BC는 뭐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History.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가 영어로. 그 역사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일일이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천국으로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다시 더 줄여서 단어 하나로 요약하면 기독교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보답하는 게 믿음.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의 진단도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단도 잘 받으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잘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죽으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수술해야 되는데 할 때 나 수술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 의사 선생님 알았습니다. 당신이 수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하면 정말 내가 처음에 수술 안 하고 싶었지만 정말 기분 나빠서 아니 선생님 그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고 믿으셔야 된다. 믿으십시오.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축구에서 16강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 전날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그냥 주무세요. 보나 마나 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또 있기 때문에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50만 원을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한 분이 목사님 제가 50만 원 내일 딸 건데 따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큰일 제가 밥을 사드려야 돼요. 그분이 50만 원 꼬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그 청년들이 인터뷰하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 하나가 정말 16강 가고 이길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겨서 너무 기뻐요.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기쁨이 오고 우리 예수 믿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행복이 오고 우리 예수 믿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연히 찾아온 행복. 우리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우연히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투갈이 월드컵 훨씬 우위에 있는데 물론 이제 선수들의 그 막 결의, 국민들의 응원 막 어우러졌지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가지고 야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니까 뭐 우연히 그냥 찾아. 전 세계 TV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TV가 다 나옵니다. 기독교 나라 TV는 다 얼굴이 밝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복 때문에 막 박습니다. 다른 종교는 좀 침침한 게 많습니다. 왜? 고행을 해야 되니까. 고행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뭔가 공을 쌓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의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찾아온 세렌디피티, 우연히 찾아온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밝은 거죠. 하나님의 진단 잘 받으셔서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이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그 복이 임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